아침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주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신부단장에게, 근데 신부라는 의미를 좀 더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그리고 신부단장 되었을 때는 어느 상태인지를 이걸 히브리어로 풀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여기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레니즘적 사고하고는 내용의 뜻이 달라요. 설명할까요?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요,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은 신부 단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신부 단장해야 신부 단장이 될 수도 없고 신부 단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 보고 알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신부 단장의 말씀, 에베소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신부의 단장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인데, 이걸 안 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저 호세아서 4장에 있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끝까지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는 이 땅에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두절과 가난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뒤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6절, 내 백성이, 아멘, 내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이 도저히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우리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는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슬픔 있고 고통 있고 다툼 있고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왜 안 되느냐면 엘림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디오스예요.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아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이디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해서 저주와 악함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면 그 교회가 왜 근심과 걱정과 치유의 역사가 없을까요? 저는 여기에 회개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기 전에는 회개도 안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나를 봤으면 나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시간이 없어.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도 나는 젊다고 청년 사역과 학생 사역 300명 다리고 교도소, 군부대, 해외 선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님들만 모여 사는 상림촌에 가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야. 거기는 전보용 목사라는 뺐지만 우리 교회, 이디오스적인 교회 내세우는데 연연하고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나 아니?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공부하게 하시면서 베레슈트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베레슈트의 뜻이 뭐냐? 성경 전체에 저는 70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베레슈트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베레슈트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말씀인데 설교 도면이죠. 누가 설교 도면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설교 도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건물을 짓는 설교 도면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중과 그분의 취향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건축학개론인데 새 예루살렘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한 단어 속에 세 합성된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내 집, 하나님이 말하는 내 새 예루살렘을 지을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지을 거냐가 나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을 거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세 단어 속에. 그런데 그 단어 속에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방법과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7단어 속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지금 우리는 건축학개론의 실무 단장에서는 뭐예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다 같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예루살렘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치수와 규격과 이걸 만들어서 지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아마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저는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 알파로 플러스까지 하느님 보너스 주시는데 박한중 목사님과 엘림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보너스 속에서 요즘은 꿈속에 헤매는 것 같아. 좀 거짓말같이 생각했지만 저는 구름 위에 떠서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보면 제 양반 10년 전부터 꼭 실성한 사람 같다고 표현을 해요. 달라졌대. 우리 아들도 아빠가 달라졌어. 싱글벙글 신성한 것 같아. 네? 여러분 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웃지 말라 해도 웃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춤추지 말라고 해도 춤춰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장가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도 없는데 걷는 걸음이 우리 주사님 당신 왜 걷는 걸음이 달라져서 그런데 좋아서 그래요. 춤을 출 수가 없으니까 애기를 보면 막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집에서 걸음을 걸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참 이상해. 그래서 내가 책상에 너무 오래 앉다 보니까 다리가 안 펴져서 그래. 그러고 변명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데 깊이 하나님이 상고하게 하실 때에는 어느 날은 아침, 점심 굶을 때까지 히브리어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 몇십 시간씩 하게 하셔요. 제가 합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디오스가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그동안에 정보영 목사가 29년, 전도사 시절까지 5년 더하면 34년을 했는데 다 그게 나였더랍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목회, 나를 위한 영광, 나를 위한 높임, 나의 자랑.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왜 망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까? 안 계셔야 됩니까?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누가 있어요? 전보영 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니까 교회가.
교회가 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망하냐면 여기 이 목사로 세움을 받은 이 종이 망하니까 성도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죽어버린 목사가 거의 들을 것 없는 영혼 죽이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만나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예수고 너희가 이걸 먹어야 돼. 엘림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이 속에서 나오는데 예수를 먹으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갖다 줘요? 성경 말씀에다가 독약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걸 양념을 하는데 그걸 먹이는 양떼들이 그거 먹고 살까요? 거짓된 것, 썩어버릴 것, 세상 이것저것 다 갖다가 주석이라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진 피터슨, 저도 그 책 많이 읽어봤어요. 그것뿐이에요. 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두 번째로 내가 진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어서 기름 부은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종들은 하나님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을 왜 전보윤 목사가 오늘 얘기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는지 모르겠죠. 그 전에 이 성경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읽어봤어요. 저도 몇십 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몰랐냔 말이야, 이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기준으로 이디오서적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나 하나님 지식 아는데 이디오스적인 지식을 알아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게는 생명이 없어요.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내가 죽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또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지으니 나도 뭐를 누굴 버려요? 내 자녀를 버린대요. 우리가 목회자로 생각합시다.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충성스러운 삶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양떼들이 여러분의 양육받아야 될 자녀라고 합시다. 하나님 지식을 버렸는데 그 버린 주 중에 양떼들도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교회예요. 감히 그렇게 얘기 저는 할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에베소서에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는데 그걸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지식을 아는 안에서 누가 주냐? 지혜와 계시의 영.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깨우치려고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우리가 깨달은 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억하게 할 것이고 증거하게 할 거래요. 지혜와 계시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지혜의 계시형을 주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지성에 너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뭐를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니까 무슨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지성의 눈을 아무리 밝아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에 율법은 어떻게 해요? 계명은 확실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지성의 눈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밝혀지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눈이 밝은 자는 어떻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준 그 지성의 눈을 통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엔 그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독만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백독을 넘어서 백파라고 그랬어요. 백파, 이 별명을. 백독을 넘었어요. 백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백파를 읽었으면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성경학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름이 안 날까요? 거기에 이 말씀은요, 문제는 밝혀주는 지성의 눈에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지 않고 과거의 저와 같이 이디오서적인 성경을 알고 짜집기 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은 훌륭해. 어디 내놔도. 그런데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 절대 목사가 군림을 하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서래요. 성도들 안에서 무엇이? 그 욥의 영광. 그 욥이 뭘까요? 여기 엘림에서는 전 그걸 들었어요. 상속자라는 거. 성도들의 욥이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욥을 상속받는다고 저는 엘림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욥의 상속이 얼마나 할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단어는 묵음인데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속으로만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당신의 아들들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와 하나 된 자들의 아들, 그 자들에게 욥을 상속자 되게 하는데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아들에게 주시는 욥의 풍성, 그 영광의 욥의 상,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고 설교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그냥 설교하는 것과 같을까요? 조금 제가 히브리를 아니까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박완종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림에 함께하는 목사님들 이름을 다 부르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보석들이야. 너도 보석이지만 그들도 보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때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엘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보석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거야. 소중한 것뿐이 아니라 복 받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들 된 자들을 통해서 그 욥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보고 알라는 거야. 박완중 목사님 강의하는 거 들을 때마다 박완중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저 많이 울었어요. 박 목사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지금도 박완중 목사님 얘기하면 내 마음에 막 눈시울이 적셔져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지식 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신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로 하다. 이 뜻이 대충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하신 목사님들에게 그것이 부여됐다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애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엘로힘, 베레슈트를 계획하신 분,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표현해서 한글로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나 봐.
강력한 능력밖에.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도 요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요드는 그냥 요드가 아니라는 걸 설명 아까 드렸죠. 그 주먹진 권세는 세상에 우리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주의 종들에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보혜사를 주셔서 그의 강력한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엘림 메시지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이거는요 얼마나 깊이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듣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띄어놨어요. 근데 이걸 합하면은 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7단어 중에 4번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히브리어를 해석하지 않고 헬라적으로 해석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를, 난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최초로 나온 성경이 계시록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장에 처음과 나중 대신.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이 알렙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알렙의 뜻에는 지도자라는 것이 가장 우선해요. 여기 수식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가르치는 분. 히브리어는 명사부터 시작합니까? 동사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동사예요. 동사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알렙이라는 건 가르치는 분. 이걸 아까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알렙 하면 뭘 먼저 생각한다? 힘 그랬어요. 힘인데 힘에다가 뭐라 지도자, 가르치는 능력의 힘을 가진 분, 지도자적인 힘을 가진 분. 이해가세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시작하는 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시작하는 분. 누가? 하나님이. 뭘로? 힘으로. 시작하는 힘 있는 분. 어때요? 좀 설명이 됩니까? 그 한 가지. 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 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면 왕이에요, 지도자가. 근데 왕으로서 지도자적인 것과는, 정치를 다스리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뭐 하신다? 지도하신다. 이 왕은 가르치는 분이다. 이 왕은 시작하셨어요. 뭘 위해서? 당신의 할렐루야. 그리고 뭘 시작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신 거예요. 베레슈트가 새 예루살렘을 시작했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 와 있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앞에 내용이, 이건 바르, 이 창조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아들이라는 단어도 만들면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을 들어가면 아들이 돼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머리 된 아들. 우두머리 된 아들. 그래, 이 창조라는 건 누가 했다? 아들이 했다.
창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가 없으니까 창조하셨는데 누가 한나? 아들이 한다는 수식을 달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요 한 단어만 딱 있어도 이건 집이잖아요. 이건 집. 집 덮으면 뭐예요? 아들밖에 안 남아요. 누가 한다고요? 이 집을 누가? 아들이 레시인데 우두머리에 머리인데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레시예요. 레시. 그러니까 이건 바이트 대 레시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은 그 아들 아니고는 창조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시작이니까 처음이죠. 처음 맞습니까? 네,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마지막이에요. 완성이라는 뜻인데 이 완성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예요? 표시하다. 완성의 표시인데 이 표시를 뭘로 한다? 창세기서부터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누가 십자가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이니까 하나님이 완성하는데 뭘로 완성한다? 십자가로 완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걸 창세기 1장 첫 1절에 7단어 속에 처음과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아, 이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은 초림 예수예요. 십자가 짐으로 누구를 증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뭐로 지고 온다고요? 너희가 찾는 아버지고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지어서 너희와 영원히 살 나야. 근데 그 나하고 약속했지. 언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노아하고도 했고 아브라함하고도 했어요. 그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까요? 아담하고도 했어요. 그 약속했는데 누구라고요? 그 약속을 뭘로 나타난다? 십자가로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표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것이 관용적 해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용적 해석도 필요하지만 파자한 해석과 탈콤 해석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히브리어로 해석한 것은 사전적 해석과 관용적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미 변화와 접두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접두가 됐고 어미 변화는 왜 그렇게 성수와 남성 뭐 이런 변화가 동사가 7동사가 있는데 7동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관용적 해석을 했지만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꼭 필요하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에 나를 아는 지식 있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관용적 해석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셔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이것이 이 말씀이 초림 예수예요. 뭘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걸로 너에게 베리시트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왔다는 걸 알게 할 거라는 표시예요. 이 에뜨가. 그래서 7단어를 써놓고 맨 먼저 제가 시작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뭘로 표시했다? 십자가로 표시했다. 뭘로 완성한다? 십자가로 완성할 거다. 그것이
에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시이트라는 단어 속에도 마지막에 완성할 거야. 누가? 여기 요도에 있는 분이. 이제 설명이 조금 되십니까? 이해가 가요? 이 요도는 아무나 하는 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함부로 불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도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쟤도 유대인 같다면 여기서 부르면 두려워서 못 부르는 건데,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런 특혜를 받아서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감히 부르고, 그걸 못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어느 목사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히 여호와를 못하고 대중들이 있는 앞에서 야훼라는 말도 못해요. 야훼는 어느 때 주로 하느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독대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못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훼. 그러니까 야훼는 내가 히읗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야훼 했지, 실제로는 이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야, 그리고 속에다가 끝으로 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들 기도가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엘로힘 하면서 이야, 누가 보면 반말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건방지게 저기 야라니. 그렇죠? 베레슈트를 왜 이렇게 크게 썼나? 우리 저기 뭐 대전에서 공부하신 분 말고 혹시 왜 이걸 이렇게 크게 썼는지 아시는 분? 왜 이렇게 크게 썼습니까? 이 단어 속에요,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요 단어는요, 히브리어 강세음이라고도 하고 강조음이라고 그러고 두 음이 합쳐졌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 점이 들어갈 때는 요 알파벳이 두 번 중복된다.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베트,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베트라는 알레베트가 두 번째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두 개 들어갔다고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점을 찍으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 안에. 이 한자지만. 그런데 그런 강세음에서 이렇게 크게 쓴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목적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있는 토라 두루마기 속에 창세기 1장 히브리어 단어 7단어는 이거보다 더 커요. 베트라는 단어 글자가. 유대 랍비 출신의 목사 되신 분이 말씀하기를 일반 단어 글자보다 4배나 크대요. 하나님이 왜 이걸 4배나 크게 썼을까요? 그걸 알면 우리 목회도 달라지고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쓰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신부를 만드신 목적, 그 이 안에 누구가 살고요? 우리 신부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베이트가. 바이트, 베이트.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트라고도 있고 베이트라고도 읽어요. 이 집이에요. 누구의 집일까요? 분명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니까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닮은 자들을, 낳은 자들을 위한 거처. 여기 좀 더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태초라는 단어를 명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러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태초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쌍해요. 태초라고 안 썼다면 목사님들이 또 다른 뜻이 있는가 공부를 좀 더 했을 텐데. 그 여기에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어요. in. in은 전치사로 안에 또는 무엇으로부터 뭐에게 이런 부사로 사용하죠. 근데 이걸 뭘로 받느냐? 바이트로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은데 요거를 크게 쓰니까 뭐냐면 전치사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무슨 안에? 이렇게 얘기해서 in the beginning이니까 그 안에 시작하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다.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시작이라는 얘기 썼는데 시작은 맞는 얘기인데 태초라는 단어하고 in the beginning하고는 여러분들이 언어 전문가가 계시다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in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이 뜻이 있기는 해요. 알렙 속에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제일 우선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다인데 그냥 그걸 갖다 두리뭉실 다 묶어가지고 태초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해석이 난해하죠. 이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설명이 됐어요. 그 두 번째 단어가 읽기는 똑같아요. 뭐라고 읽느냐? 바르라고 읽어요. 바르. 이거는 바이트니까 집인 줄 아셨고, 이거는 뭐 레시인데 레시는 뜻이 상형문자로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데 이걸 여기 아무데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사람 같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 머리라는 상형문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이 뜻을 뭐냐면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리에게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단어 뜻에 이 레시라는 알파벳 속에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의 다른 사전적인 건 생략하고 파전 해석에 들면 뭐가 있냐면 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원. 이 근원을 또 좀 더 세분한다면 여기서 나오겠지만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좀 연성 해석하는 법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는 진리. 뭐가 근원이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 이 단어 하나에 감춰진 뜻이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 안에 아들인데 그 아들이 베이트를 집을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이 아들이 시작해. 이 아들이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뭘로 시작한다는 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그냥 창조한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재료가 있어야죠. 뭔 재료일까요? 그 재료가요, 이디오스면은 이런 단어를 안 써요. 로시트. 이디오스면 로시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로시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로시트. 이 단어는 하나님인데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어서 속으로만 부르라고 묵음. 그래서 로시트.
아들이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부인해서 섬은 게 로시트가 위로부터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라는 걸 본 게 누가예요? 전보영 목사가 맞죠? 보니까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게 뭐냐? 로시트라는 뜻이에요, 뜻이. 위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게 로시트. 그럼 뭘까요? 위에서 오르락내리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위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거기 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로시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게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우리를 그 야곱이 만난 자리가 무슨 자리 됐어요? 어디 자리요? 거기가 성전의 자리가 아닌가요? 배가 나온 베들레헴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이거는 성전의 터에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보면 토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죠. 위에서부터 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진리,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경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걸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우리 아들이 시작할 거야. 이해가 가셔? 이런 성경 해석 못 들어보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난 못 들어봤으니 큰일 났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히브리어 박사들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셔서 정답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태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여기다가 꼭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왕국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마지막 완성이니까 뭘로 하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뭘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보석으로.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가 보석인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원석해가지고 그대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나요? 아마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징으로 쪼이고 끌로 깎이고 톱으로 썰고 사포로 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왕관에 쓰는 보석으로, 결혼할 때 쓰는 약혼의 결혼의 기념품으로 사용하죠. 근데 그걸 다듬지 않으면 뭐예요? 원석이에요, 원석. 그러면 원석을 모르는 자는 돌멩이밖에 없어요. 아니, 좀 쓰인다면, 좀 덩어리라도 좀 크다면 주부님들이 김장 때 쓰려고 집에 갔다가 김장 뭐 담글 때 누르는 돌로라도 쓰겠죠.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며, 이 돌이 무엇이구나.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나는 봤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여러분을 보석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도 저를 보석으로 봐주셔야 돼. 강제야만. 이제 보석 아직 되려면 멀었는데도 보석으로 봐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 된 게 이제 바른데, 이거는 창조라는 건데, 누가 창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처를 누가? 아들이. 그런 합성된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 엘로힘이라고 써있죠.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야훼에 대해서도 배웠고 아도나이에 대해서도 배웠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으로도 부르요. 근데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단어 뜻이 앞과 뒤가 똑같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그런데 그 두 단어가 나는이라는 똑같은 단어도 있고 스스로라는 단어를 두 개 다 수식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계신 스스로 있는 아세르 예흐예. 여기 이 단어는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단어는 이걸 보고 엘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점 찍어서 로임, 이렇게 두 단어를 나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걸 알면은 알아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분. 지도하는 분. 이 단어가 참 궁금해요. 이거는 라메드라는 소머리 막대라고 사전에서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양모리 막대. 요 작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모은대요. 그런데 왜 이게 꼬부라졌냐? 여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지를 알아요. 말 되게 안 듣는다는 걸 알아요. 저 단어를 통해서 나와요. 불러도 안 와. 얼마나 안 듣는지. 손잡이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해가 가죠? 요걸 갖다가 목을 닦아서 한 놈 들어가 우리 안에 쫓아가서 두 놈 저 옛날 이놈 자식이 오래니까 안 와요. 세 놈 이러려고 만든 자인데 이게 라메드가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로 뭐 한다? 양육한다. 양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엘인데 양육 하시는 동사예요. 양육하시는 하나님. 쉽게 해석이 되셨어요? 근데 양육이라는 이 라메드의 뜻에는 양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가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다가 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더래요? 성숙하다가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엘이라는 단어 뜻을 엘로힘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부 단장 되기를 원해요. 성숙은 뭐예요? 약혼만 하고 단장 안 하면 괜찮은가요? 신부가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는 성숙이라는 건 신부 단장에 대한 예언적 단어의 뜻이 여기 있어요. 성숙은 우리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흠과 점도 없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장성한 자라는 단어의 뜻을 사용하는 걸로 이 라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로임인데 이건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이게 해라는 발음이에요. 알파벳을 읽을 때 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뭐냐? 숨구멍. 하나님이 사역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숨구멍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한글로 표현했을 때 숨구멍. 근데 이게 숨구멍을 동사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숨구멍은 동사니까 호흡하다, 살아나다, 살리다, 생기를 넣다, 이런 뜻이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라는 단어 속에 요 두나 합해서 하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 야훼, 예슈와, 예슈아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다.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기를 넣었다. 생명이라는 명사가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누구 명사예요? 이 요드가 누구라고요? 예슈와, 야훼, 여바흐,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생기를 넣다. 뭐라고요? 하야. 이 단어 뜻이 바로 하야가 되죠. 하야에 맴이 들어갔어요. 그럼 맴만 설명하면 오늘은 끝날 것 같아. 맴. 이 맴이 물이라고 하죠. 물. 그렇죠? 이 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물. 사전에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완중 목사님이 이 물을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진리. 틀렸네요? 제가 설명하는 것과 박완중 목사님 설명한 거고 틀렸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감춰져 있어서 몰라요. 여기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단장을 뭘로 시키는지를 알아.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앞에서 먼저 전제되는 설명이 뭐냐면 4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적 해석은 아니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이 40이라는 성경적 해석은 뭘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터닝 포인트? 40 터닝 포인트. 그럼 맞는 얘기도 같은데. 네. 자, 그러면 힌트.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노예와 종 같은 삶을 끌어내셨어. 근데 죄송하게도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쏙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독수리 날개로 들어 올렸다 끌어내셨다고 그랬으니까 업어서 그냥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동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광야에다 풀어놓으셨어요. 광야에서 처음에 정탐했을 때 며칠? 40일인데 뭘 곱하니까 뭐가 됐어요? 40년이 돼버렸어요. 그죠? 40일 정탐한 걸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랬어. 그래서 너를 하루가 1년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뜻을 유추해 보면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고생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군사같이 훈련시킬 거예요? 예? 아니면 너희들 지금 맨날 주변의 나라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데 특공대 만들 거야. 이러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40일이라는 뜻이 이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40일 동안 뭘 먹었어요? 물은 안 먹였어요? 또 메추라기도죠. 이런 것 등등이 40일 동안에 나타난 사역이 40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풀면 엘로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40일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라고 그러대요. 연단이 맞을까요? 단련이 맞을까요? 둘 중에 우리 허철수 전도사님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제일 만만해. 그래서 단련이 맞습니까? 지웠어요. 단련이래요. 근데 단련의 과정을 그냥 단련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를 알았냐면 사랑은 누구와 사랑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굴까요? 성경에는요. 건축학개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한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성경의 히브리에 나와 있는 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어요.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아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는데 그건 누굴 얘기하느냐? 이 아내가 바람을 펴서 간음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신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거야.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한 게 아들, 아내, 신부. 그러면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에 예언적으로 보면 백성과 하나님의 왕과의 관계도 예언되어 있어요. 다 이걸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관계를 하나로 통일하셨는데 뭐냐?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냥은 사랑한다고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단련 후에 시험이 있어야 돼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널 사랑하는데. 그래서 시험과 단련이 순서대로 시험을 하면서 내 신부가 되죠. 내 아내로 돌아와. 내 이업을 이어받을 자로 와. 내가 나라를 만드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어줘.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아니라 성막을 공부하시면 단장이라는 단어를 박완중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풀면 바로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힘은 뭐다? 신부를 기다리시는 양육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엘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듣는 지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엘림의 신부단장하는 목사님들에게 채워주시사 마지막 때에 그 위대하신 강력한 능력이 단장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